자,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기초를 보고 있는데, 기초죠. 기초를 보고 있습니다. 요즘 하도 신학자들 중에서, 목사들 중에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성경에는 복음도 있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전도도 있다 이런 목사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기초 중에 기초. 우리가 지금까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봤고, 오늘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 우리가 서론으로 볼 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실패하고 있는데 왜 실패하느냐, 어디에서부터 실패하느냐, 어떤 부분에서 실패하느냐, 그 말인데, 복음 누림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몰라서가 아니라 못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주셨는데, 문제는 몰라서가 아니라 못 누린다는 겁니다. 못 누려요. 왜 못 누릴까? 그게 바로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 내 생각해 보니까 나랑은 그것 때문에 못 누리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경험들이 아무리 정확하고 또 내가 배운 것들이 아무리 확실해도, 잠언서 14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옳은 길이라서 내가 걸어갔는데 그 길이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거, 내가 배운 거, 내가 알고 있는 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나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일수록 그래서 복음 못 누립니다. 3대, 4대, 5대 복음 진짜 못 누립니다. 진짜 못.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그 케냐, 거기가 제가 갔던 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그거 짱박아 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실패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도를 실패합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 순서를 틀리게 하는데, 이 대다수 성도님들은 달라고 합니다. 청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달라고 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그렇게 또 배워왔어요. 선생님으로부터. 무엇이든지 달라고 해라. 근데 달라고 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기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내가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예로 가도 함께함을 누립니다. 감옥으로 가도 함께함을 누립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드 임마누엘이죠.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원리스. 이게 다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우리는 달라고만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달라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누린다는 거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나와, 이게 말이 어떻게 보면 그런 표면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들리는데, 모든 것을 누린다는 말입니다. 문제조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려움조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갈등조차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니까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다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 중에 최고의 기도 제목이 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최고 기도 제목, 성령 충만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하나님으로 네 안에 충만하게 만들어라. 여러분, 그러면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도 실패하고 기도가 실패하면, 그런데 복음도 실패하고 기도도 실패하면 당연히 어떤 문제가 따라오게 될까요? 만남에서 실패가 찾아옵니다. 만남에서. 복음도 못 누려요. 기도도 못 누려요. 맨날 달라달라고만 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따라오느냐? 만남에서 실패합니다. 만나도 안 만나야 될 사람들을 자꾸 만납니다. 그렇죠? 그리고 만남에서 실패한다는 말은 결과적으로 전도에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전도에.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안 되는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가면 성령의 인도를 잘 못 받습니다. 그리고 평소에는 잘 하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부분에서는 실패하면 안 된다. 자, 여러분, 이 기초가 잘 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져요. 이 세 개가 안 되면 판단력. 우리가 첫 번째 기초 때 했잖아요. 판단은, 내 모든 판단과 선택은 뭐에 의해서? 내 믿음대로 판단하고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기초가 안 되어 있다. 내 판단은 든든하지가 않습니다. 절대로 믿을 게 못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생각이 그래서 복잡합니다. 복잡한 사람들 많아요. 현명하네. 선물 주기 좀 가지고 있어라. 고맙지. 줘.
자, 그래서 생각이 복잡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생각이 짧거나 좀 생각이 좀 이상하거나 그러다 보니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또 남들을 쉽게 비판하게 되고 또 특히나 보면 이게 안 되면 자기의 직업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직업적인 그리고 내가 살아왔던 그 과거의 경험이나 배경적인 그 관점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기초가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은 어떻게 될까요? 인격은 구원을 받아놓고도 여전히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세상의 흐름대로, 풍조대로, 트렌드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본주의로 가득하겠죠. 인본주의로. 미안하다. 자꾸 이걸 의식하다 보니까 자꾸 너랑 눈을 마주치네. 나도 부담이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기초가 없으면 나도 모르게 영적 문제 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는 오는 줄 몰라서 막을 수가 없어요. 뭐 안다고 한들 막을 수 없습니다. 영적 문제는 절대로 못 막아요. 그래서 이 기초가 안 되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그 불신자들처럼 돈 되는 대로 내가 살아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이 되는 대로 내가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분명한 이 기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이었죠. 제일 먼저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음.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때 계속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이게 아니면 여러분 결국 여러분 자신 무너집니다. 불신앙에.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분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자기도 모르는 영적인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어린 아이들 가문에서부터 흐르는 영적인 문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고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알아도 조금 아는 사람이 있고 조금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미 영적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와 있어요.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못 이깁니다. 발견도 못하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해결도 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로 온전히 뿌리 내리지 못하면.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여러분 실제로 모르면 신앙생활 아무리 해도 힘이 나지 않아요. 힘이 나지 않아요. 내가 힘과 능력 막 그렇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내가 힘이 나지 않아요. 그냥 여기 왔다 가는 거지 그냥.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방향은 늘 틀리게 됩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은 늘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든든해져야 이게 든든해져야 이게 다 회복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66권에서 말하는 게 뭐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데 말씀 뭐냐? 윤리와 도덕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좋은 일과 좋은 행위를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병고침과 은사와 능력을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은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구원받으라. 구원만 받지 말고 그리고 복음의 비밀에 뿌리 내리라는 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복음 뿌리 내려라. 이 복음 발견하고 이 복음에 뿌리 내려라. 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뿌리를 내리라고 부르셨는데 이게 뿌리 내려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거의 평생을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22장이 돼서야 이삭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분명히 이삭이 죽어야 하는데 대신해서 수양이 죽은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보면 막 교회도 많고 막 목사님도 많고 그죠? 그런데 왜 아직도 이 땅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오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지금 교회를 더 많이 세워야 하는 거 아니냐?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더 많이 배출해야 되지 않느냐?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이에요. 이 땅의 근본 문제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문제는 점점 더 심해질 거예요. 왜냐? 그게 원죄입니다. 그게 근본 문제예요.
이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극락세계, 점점 더 유토피아, 좋아진다고 말하는데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점점 더 악해진다. 점점 더 어려워진다. 점점 더 살기 힘들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문제 더 많아지고 더 힘들어질 거다. 더 심해질 거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이걸 해결하는 게 뭐다?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진짜 발견해야 되고 여기에 뿌리 내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만 우린 잊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걸 자꾸만 잊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뭐가 됩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노예가. 총리 백성으로 들어갔는데 이거 잊어버리니까 거기서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도 다른 말씀 주지 않았습니다. 네, 좀 색다른 거. 좀 그 노예에서 좀 내가 좀 버틸 만한 거. 내게 필요한 거. 그런 말씀을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리고 있던 것을 다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출애굽기 3장 18절이죠. 희생제사를 드려라 하신 거예요. 새로운 걸 주신 게 아닙니다. 창세기 22장의 언약을 다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66권의 내용은 정말로 확실하고 분명하고 간단합니다. 여기 뿌리 내리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은 그겁니다. 여러분 넘어가고 자,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노예 체질 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체질이 있으니까 40년 동안 굴리고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또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뭐가 됐냐? 포로가 돼버렸어요. 포로가. 이때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좀 정신 좀 차려라. 이게 뭐야? 다시 좀 힘을 내라. 적들과 싸워 이겨라.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정말로 생뚱맞은 소리. 지금의 현실과는 하나도 안 맞는 그런 소리. 이해도 안 되고 상황도 안 맞고 앞뒤 맥락도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빨리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이 뭐냐? 우리가 지금 몇 대째 어떤 사람은 몇 대째 말씀 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어릴 적부터 말씀 듣고 있는데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속국입니다. 70년 만에 겨우 포로에서 빠져나왔어요. 겨우 빠져나왔어요. 이제는 또 로마에 그런데 또 속국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은 또 제자들에게 엉뚱한 소리를 하십니다. 뭐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엉뚱한 소리. 그러니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는.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질문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사람들이 우리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네.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하나도 모르면 우리는 그때마다 계속해서 다른 대답을 하는 거예요. 다른 대답을. 자, 여러분 베드로는 여기서 시대적인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여러분 막 부어줍니다. 기뻐하는지. 나는 응답 없다. 나는 기도 응답이 진짜 잘 없다. 이런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정말로 말씀을 제대로 붙잡아야 돼요. 제대로. 자, 다섯 번째입니다. 또 잊어버렸어요. 사사기 우리 큐티 했잖아요.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사사기 그 시대만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된 것이 아니라 지금 전체 역사 속에서 이 사이클은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이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또 잊어버렸어요. 중세교회가 뭐라고 주장했습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 헌금으로 구원받는다. 노력으로 해야 받는다. 여러분 이때 루터와 칼빈이 나와가지고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가지고 아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딱. 그리고는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각성운동. 이건 어려우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계속해서 복음이 힘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성은 여러분 그래 뭐.
이때는 여러분 얼마나 회의가 많은지 교회에서 얼마나 회의가 많은지 복음 아닌 것 가지고 얼마나 갈등하고 싸우다가 또 분산되고 분열되고 그죠? 그러면 중요한 건 요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현장,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만남,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거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반복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계신 거기는 영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틀 속에 완전히 갇혀 있어요. 왜?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함정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러한 현장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못 보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모르니까. 성경이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성경은 말이죠. 영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에요. 역사책 아닙니다.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적인 지식을 알려주는 책인데 어떤 영적인 지식이냐 하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배움이 없어 망합니까? 훈련을 못 받아서 망합니까?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게 어떤 지식이냐 하면 하나님을 아는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몰라서. 이스라엘인데 하나님 몰라서. 이스라엘이라도 하나님 모르면 망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모르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 여러분들에게 뭔가 있잖아요.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던 보물일 수도 있고 뭔가 있잖아요. 영적인 문제. 그게 영적인 문제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그거 영적인 문제. 왜 그러냐? 그 배후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왜 그런 소리 하냐? 성경에서만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영적인 성경을 통해서 이 영적인 지식을 보게 되면 그제야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거 다 무시하잖아요. 이런 거 다 무시하고 그냥 성경을 통해서 삶부터 먼저 봅니다. 이런 거 다 모르고 그냥 삶만 먼저 봐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 다른 걸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다 가지고 성경을 보면 그제야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답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방향 속에서 살아야 하는구나.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구나.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모든 사건의 해답 다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모든 일의 방향 다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전문성도 다 나와 있습니다. 왕은 이렇게 해라. 정치인들은 이렇게 해라. 장사는 이렇게 해라. 심지어 부모는 이렇게 해라. 자녀는 이렇게 해라.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을 알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제일 중요한 거.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의 비전이 나옵니다. 목표가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말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상대적인 목표 아닙니다. 이때는 내가 이 목표 가지고 이때는 내가 이 목표 가지고 아닙니다. 절대적인 목표입니다. 절대적인 비전입니다. 요셉은 이걸 찾아서 자기 비전으로 삼았어요. 어릴 적부터. 다윗은 어릴 적부터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든지 이 비전을 자기 비전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상황과는 상관없이 응답은 틀림없이 그들에게 왔어요. 그들에게 반드시 그 시간표가 왔어요. 그러면 그 응답을 따라서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기초 위에 서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시간표가 옵니다. 뭐냐? 강단과 나와 플러스 말고 강단하고 나하고 현장하고 일치되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내가 이 가운데 있으면. 이미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청년들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은요, 복음과 영적인 지식과 살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비전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강단과 나와 현장은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일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점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물어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남들은 어떻게 하나 봐야 되는 거예요. 눈치 봐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정확합니다. 링컨 대통령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붙잡았죠. 그렇죠. 썬다싱은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는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말씀 붙잡으세요. 다른 거 뿌리 내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의 방향은 어디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있다. 그래야 안 망합니다. 안 망해요.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좀 적은 게 많아가지고 읽듯이 쭉 넘어왔는데, 자, 여러분 지금부터 모든 해석을 어떻게 할 거냐? 모든 해석을 복음을 가지고 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모든 해석을 복음적인 눈을 가지고. 그러면 어떤 힘이 생기느냐? 복음에 대한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보는 모든 것을 전도라고 하는 초점으로 보세요. 그럼 뭐가 생기느냐? 여러분들에게 전도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사실, 모든 현장, 이 모든 것들을 기도로 다 연결시키세요. 그러면 기도하는 힘이 생길 겁니다. 현실을 전부 다 기도 속에 다 넣어버리세요. 현실 가지고 불신앙 안에 쫙 집어넣지 말고, 현실 가지고 그 세상적인 그 관점으로 쫙 넣지 말고, 모든 현실 복음으로 해석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는 눈은 전도자의 눈으로 바라보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현실을 전부 다 기도 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거든요. 지금 이렇게 졸고 있지만, 지금 이렇게 막 입신했나? 하나님의 자녀니까 입신하지.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